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36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5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이 46편은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으로, 그리고 평소에 또 많이 애송했던 그런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말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고 작곡 작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루터가 살고 있던 당시에는 교회가 이게 세속화가 돼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치 권력이나 뭐 비등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상대로 뭐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저항도 하고 지적도 하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예전에 우리 유신 독재가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 유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유신 독재에 많은 분들이 항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말틴 루터가 교회를 향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항의할 때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말틴 루터 혼자서 그 거대한 교회의 그 세력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자 이제 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루터를 때로는 회유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루터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빚쟁이들이 계속 빚도축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틴 루터가 계속 회유를 당하거나 협박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을 다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 없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46편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봤습니다만은 다 읽어보니까 그런 루터에게는 아주 딱 맞는 말씀이야. 정말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루터처럼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을 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권력으로 성을 쌓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인맥을 통해서 성을 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성을 견고하게 쌓는데 그 성 안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성 안에서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성을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안에서 병이 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그 튼튼한 성 안에서 겪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나에게 이럴 때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된 것이 뭐냐? 그것이 뭐 물질이냐, 권력이냐, 인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속으로 정말 이렇게 새기면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라는 말, 도움이라는 말, 그리고 힘이라는 말에 휠이 다 오십니까? 이 세 단어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휠이 오게 되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들 때마다 계속 읽고 그리고 말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말틴 루터가 그렇게 외롭게 거대한 교회 조직을 상대로 싸우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루터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어떤 때는 도움이 되어주셨고 어떤 때는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루터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저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을 잠깐 그 촬영한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거대한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지진이 일어나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진과 같은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진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3절의 상황은 이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 마을을 덮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막 거대한 이런 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종이장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새벽에. 그 새벽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 새벽이라고 담고 있는 어떤 의미예요. 새벽이라는 것. 새벽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속히 도우신다는 거죠. 인간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날이 일단 새야 돼. 일단 날이 밝아야 은행문도 열고, 날이 밝아야 또 약국문도 열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단 날이 밝아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새벽이라는 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는가?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킬 때 주로 새벽과 아침에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형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진지 아세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져요? 새벽에 갈라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눈치도 빠르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새벽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로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아침 일찍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아침에. 그래서 그 한 번 받았던 십계명을 모세가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아요. 아침에 일찍이 올라오라.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 주실 때 아침에 주셨으면 두 번째는 저녁에 주시면 더 좋잖아. 아침 저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에. 여러분, 만나를 언제 주세요, 하나님이? 새벽 아침에 주셨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정말 베옷을 입고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술군이 다 죽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결이 다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를 하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새벽에 준비를 해야 돼.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민족이에요. 나라마다 영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영성이 주로 이게 유럽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강해요. 그들은 기도를 해도 조용히 이렇게 침묵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침묵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기 자신도 성찰하고 그런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유럽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영성이에요.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의 영성,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인데 그 기도로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한국 교회 기도의 영성은 크게 세 가지예요. 새벽 기도, 산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독특한 한국인들에게 있는 영성이에요.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지만 이런 영성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에 힘쓰고 또 이 산 기도를 하는 그런 교인들이라든지 특히 통성 기도하는 그런 거 없어요. 예,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주 독특한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때도 은사를 주실 때도 이게 기질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한국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산 기도도 회복하고 새벽 기도도 더 회복하고 통성 기도도 회복해야 돼. 물론 이제 요즘 이제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신사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면은 격에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천박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영성을 또 이렇게 아주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도 존중하고 또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격이나 성향은 아니잖아요. 한국인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유럽의 영성을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자꾸 다른 나라에 준 그런 것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단언코 얘기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유럽의 영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한국의 영성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질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통성으로 새벽에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성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리를 많이 내세요.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목으로만 소리를 내면 그 목이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절대 소리 낼 때 목으로만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이 단전에 여기서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낼 때 이 단전에서 주여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주여 이렇게 하면 몇 번 하다 보면 목이 다 쉬어. 그리고 목이 아파서 안 돼.
이 단장에서 그냥 애끓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항상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행함이 항상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도로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뭘 하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기도하듯이 해야 돼.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를 어떻게 해? 기도하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장사가 기도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뭐만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자, 여러분이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약을 먹을 때 기도하듯이 먹고 병원에 가는 것도 기도하듯이 병원에 가고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와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약을 먹어서 내가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뭐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그 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뭐만 해야 돼? 그때는 약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위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약 잘 먹어야 된다고 기도하듯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와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때는 다 내려놔야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야. 그때는 기도의 생명을 거셔야 돼. 그리고 열심히 기도에 집중해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위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싸우겠다 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문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물러서야 돼. 하나님이 나가서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차례대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아니고 도움이 먼저예요. 도움이.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다시 한번 다 눈 감으시고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심장에다가 탁탁 꽂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